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주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는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계획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원래대로 돌이킬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명과 비교하면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도 매우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육체 대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일지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그 나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를 부활 소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죽자 그 아들들은 야곱의 몸을 40일간 향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그 몸을 방부 처리하는 것인데 고대 사람들은 부활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몸은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씨를 심는 것과 같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중에 어느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